어느 친한 두 친구가 사막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친구가요, 여행 중에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한 친구가 그만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뺨을 맞은 친구가 그날 있었던 그 일을 모래 위에 적어두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뺨을 때린 친구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들은 중간 지점인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뺨을 맞았던 친구가 오아시스 근처에 있었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뺨을 때렸던 친구가 친구를 잃게 된 상황에 다급하게 그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도 이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이번에도 그날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모래가 아니라 그 일을 돌 위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의아해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그 일을 모래에 적더니 왜 이번에 내가 너를 구해주었을 때는 그 일을 돌에 적는 거니?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금방 그 사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해. 그래야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잊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어디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에 새기고 있습니까? 돌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받은 작은 상처는 오히려 잊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옛 말이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길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러한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위에 새기고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보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에 새기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게끔 용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아놓은 그 원수의 돌들이 다 깨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 용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한 질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 법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일한 죄는 3번 용서해주면 된다. 3번 용서해주면 네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제가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했던 이 말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용서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번쯤 용서하면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그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완전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끝없이 용서하라, 제한 없이 용서해야 된다, 무한정으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요 35절까지 말씀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없이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하는지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유에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유하는 임금은 누구를 뜻하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제자들을 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어떠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죠? 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요 최소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요, 지금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을 이 사람이 빚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에게 빚었던 그 종이 임금 앞에 오자 임금이 그 종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몰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왕이 그 종의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고 몰수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요 그 금액은 눈꽃보다도 더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위급한 상황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이 종이 왕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시간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러면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갚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죠. 도저히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요 한 사람이 한순간에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제가 갚아볼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이 종의 모습을 바라보며 놀랍게도 이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는데 심판의 날에 자신에게 애걸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왕의 마음속에 종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종은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탕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탕감을 받고 성문을 나섰는데 이 종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2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종에게 빚을 졌던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요, 얼마를 빚졌다고 이야기합니까? 100데나리온, 즉 100일치 임금을 빚졌던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지금 이 종은요, 지금 얼마를 탕감받고 온 사람입니까? 자그마치 10,000달란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탕감받았던 그 금액을 생각하면 지금 이 동료가 그에게 빚진 금액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종이 좋은 마음을 품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을, 그 다른 동료를 용서해 주고요, 그 빚을 자신도 탕감해 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동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잘 보시면요, 29절에서 동료가 간청하는 이 간청이요, 사실 앞서 자기가 왕에게 했던 간청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29절 말씀,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전에 왕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자신의 동료가 자신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는 내 돈을 갚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동료를 결국에는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의 모습을 괘씸하게 여겨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종을 붙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야,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내가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큰 금액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종은요, 큰 용서를 받아놓고도 작은 용서를 베풀지 못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결국 그가 탕감받았던 모든 그 빚을 다 자신이 탕감할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이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을요, 용서한다는 말은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용서하기를 결단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던 그 일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쑥불쑥 나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가라앉아 있었던 그 분노의 감정들이 다시 솟구치는 것을
우리 얼마든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지만 그것을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서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죄보다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죄보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내게 사과를 하고 내게 변상을 해주면 용서를 해줍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주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을 권면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지금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용서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를 함께 세트 메뉴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 100데나리온의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용서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입은 100데나리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받은 교회도요, 어떠해야 합니까? 용서하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용서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세상에서는 용서하는 일이 찾아보기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요, 이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긍휼이 없고 긍휼이 용서로 입증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7번이 아니라 한 번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어떠한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면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실상은 용서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되지 않은 부정적인 기억들이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야지만 그 사람에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원한과 원망과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죠. 내가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잘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되죠? 오히려 불행해지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다가요, 내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를 품고 악한 일을 품고 억울한 생각을 품고 또 증오와 미움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과 결국에는 똑같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증오와 미움의 감정들을요, 잘 녹여내야 합니다. 잘 부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증오와 미움과 원망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요, 우리 또한 악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던 악한 자들의 모습을 나도 똑같이 따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빚졌던 우리는 이 엄청난 빚을 한 번에 탕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인색해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원수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용서함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계속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용서하기가요, 그렇게 마음 먹은 것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요,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결단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요, 그 아팠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